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2절로 6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니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덧 4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낮에는 좀 햇살이 좀 덥더라고요. 꽃들도 만개하고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이 계절 또 건강하시길 바라며 느헤미야 이야기 우리가 그 부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었기 때문에 두 주를 이제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앞에 5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느헤미야 그 내부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때 그 국민방위군 사건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런 것처럼 어디에나 그런 일들 지난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골마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의 문제들이 이제 잘 수습이 됐거든요. 그런데 웬걸 내부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부터 적들이 이제 또 아픔을 이제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참 긴장감을 잃지 않은 채 물론 52일 동안의 그 기간이긴 했지만 성벽을 새롭게 쌓는 중수하는 기간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루도 정말 편한 날이 없었겠구나 우리가 준비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외부에 있는 적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매번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과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거의 다 지었어요. 거의 다 지었다라는 건 그 성벽의 그 중간중간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 문 있잖아요. 문 들어가는 출입문. 이제 문만 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이 정보를 접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대적들, 유다의 대적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 염려를 하는 거. 저렇게 지을 줄 몰랐는데 진짜 지었네. 다 됐네.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 예전에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사진 한 장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 산발랏이 있었고 그의 참모 역할을 하는 도비아는 유대인의 피가 좀 섞여 있는 사람이고 유대 안에 많은 스파이 첩자들을 두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게셈이라고도 하는 가스무라고 하는 이 사람 대표적인 그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 해서든지 문짝다는 거를 좀 막아야겠다, 지연시켜야겠다, 이 성벽을 할 수 있는 대로 좀 허물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덤비는 거죠. 어찌 보면 첫 번째 계책이 뭐였냐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거였어요. 적군의 수장을 없애면 그러면 이제 오합지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가장 탁월한 일이 느헤미야만 없으면 되는구나라고 알았잖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됐으니까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빨리 저 사람을 죽여야 될 텐데 마치 사탄이 오늘날도 교회에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와해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주신 지혜로 알았죠. 그냥 가만히 호락호락하게 네 하고 당하진 않았단 말이죠. 느헤미야를 처단하는 게 이들 입장에서는, 적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루살렘 안에는 그를 호위하는 뭐 군사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 이제 자기 부하들도 있을 테니까 좀 더 밖으로 끌어내야겠다. 그냥 밖에서 좀 일을 벌여야겠다. 이러면서 나쁘게 이제 가장하면서 평화 유인책을 펼치게 돼요. 우리가 와서 서로 상호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그 오노 평지, 오노라고 하는 지역의 평지에 불러서 거기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예루살렘부터 한 35km 정도 떨어진 여기서부터 가면은 거의 강릉 안시 정도 가는 그 정도의 거리 떨어진 곳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산발랏이 거주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역이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지형지물에 또 이 산발랏의 그 부하들을 매복시켜놨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갈 이유가 없죠. 만약에 평화조약을 맺고 싶으면 자기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해도 되는데 명분을 그렇게 하게 만들고 계속 이제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한 통 보내고 두 통 보내고 세 통 네 통 계속 보내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이제 알았어. 이게 아니면 이게 이들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3절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이 이르기를 내가 이제까지 역사를 주니 내려가지 못하겠나.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이 암살의 음모를 이제 느헤미야가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지금 성경이 다 중수되는 게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한눈팔 겨를이 없다. 지금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롭고 확실한 거절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거절하는 거 잘 못하는 편 있잖아요. 저도 이게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 확실하게 끊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휘둘리거나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낭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가 있을 때 불쌍해서 어떻게 봐줘야지 뭐 이런 안 된다는 거죠.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잘 간격을 잘 보고 헤아려야 되지만 이때는 이게 더 우선순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성경을 중수하는 데 올인했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씩이나 집요하게 이제 자기들의 그 전령들, 사자들을 보내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데 느헤미야도 한결같았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보낼 때는 그 소식을 보낼 때 편지에 봉인을 안 했어요. 봉인. 예전에는 어떤 문서를 보낼 때 이런 종이 말고, 종이는 종인데 파피루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수수깡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수수깡을 펴펴 얇게 이제 잘라가지고 슬라이스 한다고 그러죠. 그 시줄과 날개처럼 이렇게 만들어갖고 종이처럼 만들어서 그걸 약간 말려갖고 종이처럼 쓰는데, 그걸 살살살 말아가지고 보낼 때 뭐 끈 같은 거 묶고 거기에 그 도장 있잖아요. 봉인. 그렇게 이제 끈을 내고 딱 찍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어본 흔적이 나타나지 않게 그대로 전달되게. 왜 좀 더 발전이 되면 나중에는 그 실 있잖아요. 실. 그 밀랍 있죠. 밀랍 같은 걸로 해갖고 이게 도장 같은 거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열어볼 수 있게. 이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인을 했는데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열려있네? 그럼 뭐 열려있는 보고서는 슬쩍 담아도 되겠네? 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오늘날 얘기하면 여론몰이.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이렇게 막 뜬금없는 풍문들을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게 이때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나중에도 다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정치인들이 그 어떤 얘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누구지 얘기도 안 해.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그냥 핑계대는 거죠. 이게 아주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뭐가 나라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게셈의 히브리식 발음이 가스무거든요. 가스무,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 이게 칸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산발랏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라비아 대표하는 저 게셈이 가스무가 지금 너 지금 뭐
이거 왕을 대적하려고 지금 이거 성벽 건축한다며 그런 얘기도 있고 다른 사람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풍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론몰이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당시로서는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걸 도저히 이런 일을 꾀한다라는 건 왕을 반역하는 거잖아요.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바사 왕의 가장 측근,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최측근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었단 말이죠. 유대에 지금 총독으로 와 있긴 하지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자칫 잘못 들으면 왕에게 들려게 되면 왕의 신기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역죄로 모함에 빠지게 되는 함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산발렛이나 요 주변에 도비아나 이 게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방법을 술수를 이제 꿰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심을 이제 요동하게 만드는 그런 꾀를 낸 거예요. 자기는 절대 책임 안 져요, 이 나쁜 녀석들이. 그러면서 다 남 탓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조장하는 거죠. 이런 산발랏의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척 간단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이런 거짓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하구나. 아니면 억울한 마음도 있고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기분이 좋지가 않겠죠. 되게 안 좋겠죠. 그런데 되게 지금 보면은 쿨해요. 쿨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안한 거 어떡하죠? 저 녀석들을 다 혼쭐을 내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랐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죠. 그 불안 마음, 억울한 마음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야. 내가 알아. 이렇게 단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적들이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죠.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두렵게 하려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느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잠깐이지만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벽 쌓는 게 이게 반역을 꾀하는 일이라고 얘기가 소문이 돌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이거 반역죄로 몰려갖고 우리 큰일 나면 어떻게 겁을 먹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느헤미야의 어떤 모범처럼 보여지는 모습이죠.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세. 지금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헤미야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적들의 입장에서 여론몰이 계략도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제 전략을 좀 바꾸게 돼요. 끈질겨요. 참 대단한 녀석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갈수록 간교해지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 스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이용하게 돼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모헤나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을 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을 너를 죽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가서 외서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리라. 스마야는 유대사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고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느헤미야하고도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자주 만났겠죠. 공적이든 사적이든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말을 해보니까 말이 통하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 스마야가
층 밖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어디 아픈가? 스마야가 왜 안 나오지? 왜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집에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병문안처럼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간 건데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것처럼 걱정의 눈빛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밤에 와서 널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딱 말씀을 듣고 보면 참 스마야 괜찮은 사람이구나. 느헤미야를 참 끔찍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한 하나님의 성전 외소하는 성전의 현관과 그리고 성소 사이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소 우리가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지만 성소부터는 그 뜰부터는 그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의 몸을 안위를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곳에 간다고 하면 율법을 이제 어기는 게 되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성벽을 쌓고 있는 주변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아직 성문을 다 밟지 않았잖아요. 헌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야 들었어? 우리 지도자가 우리 팽개치고 지금도 산다고 저기 넘어갔대. 저기 혼자 들어갔대. 이런 일이면 얼마나 사기도 꺾이고 오합지졸이 되겠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두 가지가 다 떠오른 거예요.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하지.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없이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심각한 적들의 위협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나 같은 몸이면 내가 어떻게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민수기 18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주었은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거기가 가까이 하는 외인 다른 사람들은 살지 못해 죽임을 당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 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닌 거를 분명히 선을 긋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비록 유다의 총독이라는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늘 순종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의 음란을 깨닫게 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12, 13절에 더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3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스마야가 뇌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은 뇌물을 좀 까닭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뇌물은 예나 지금은 힘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하는 강한 권력 같은 마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해야 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스마야 같은 선지자들이 적들의 뇌물에 멸시되었다는 건 이게 단편적으로 이때 당시에 유대의 지도층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암울한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죠.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읽다 보면 스마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과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 명이 지금 이런 못된 돈에 매수되거나 눈물을 받아갖고 지금 이런 나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다 매수됐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막았다는 거죠. 외부에 있는 적들도 아니에요. 내 동포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내부에 있는
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 겪을 때 한 번 두 번 아니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번아웃이라고 하시잖아요. 탁 탈진해가지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 참 대단해요. 그냥 한마디예요.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기도 하죠. 잠언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니까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적들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꾸준히 공사를 진행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돼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중수하는 것이 끝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두려움으로 마음이 낙담, 완전히 그냥 가라앉은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더욱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성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와중에도 적의 공격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유대의 귀족들과 그 상류층들이 그들의 대적인 도비아, 산발랏이 있었고 도비아가 있었는데 도비아는 그 유대 민족 안에 첩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지도자. 이 도비아가 유대 민족 그 지도자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어떤 교류를 하냐면 이게 상업적인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재물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서로 이제 열심히 이제 딜을 했기 때문에 그 좋은 관계, 자기들끼리 봤을 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많은 인맥들이 도비아는 유대 안에 있었던 거죠.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계속 그 이익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 유대의 지도층들의 그 욕심도 있었던 거고.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의 좋은 일, 도비아가 오해하시고 저 사람 저런 좋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지금 옆에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서 그 아첨을 하는 거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은 동선이 이렇게 되고 내일은 어디 가서 뭘 할 거고 이런 내부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스파이 적들에게 이제 다 흘려보내는 이 일들을 지금 유대의 상류층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잠언 2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라. 지금 도비아한테 악인, 도비아를 지금 칭찬하는 유대의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의 상류층들이 도비아 편지를 교환하고 뇌물을 받아서 도비아의 생각과 돈이 계속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끌어가도록 조종하도록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세상과 너무 친밀한 관계에 유지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경향의 트렌드가 우리의 인생에 더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좀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걸러낼 필요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이 이거 미워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남들이 험담하거나 그렇다며 뭐 이러면서 떠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가 많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는데 뭐 정치인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은연 중에 미워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 귀족들과 상류층들이 도비아의 스파이가 되어서 느헤미야 쪽의 기밀을 저기 계속 넘겼고 도비아의 그 모습을 자랑하면서 느헤미야 앞에 늘어놓는 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계속 자랑하면서 이들이 계속 느헤미야를 또 겁박을 하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성벽의 공사가 완공되었는데도 도비아와 내부의 교란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했구나라고 어떤 단계의 성취의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달성했을 때 그때 우리가 흐트러짐이 안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온갖 유혹과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대적들이 흔들고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둘렀던 그 세상의 적들이 강하고 때로는 이 사람들 대단한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막 이렇게 우리가 위축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결코 기죽을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벽, 그 성벽을 또 쌓아가는 거죠. 그 성벽이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 부모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성벽을 내가 내 식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쌓아 주시는 거고 세워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후의 승리는 9절 말씀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 한번 같이 이 기도를 우리의 고백으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행복한 사명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신앙 여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고 피곤할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모함하고 공격하는 적들의 비웃음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심령마다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드리며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